믿습니까? 믿는 이들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후의 부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부활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밤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지요. 그것도 일종의 부활과 같은 거예요. 깨는 것이죠. 다시 이제 숨 쉬는 것이고 운동하고 그리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말도 듣고 또 이런 사고 저런 염려 불안 걱정들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하게 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일상의 부활입니다. 최후의 부활도 경험하시고 일상 가운데 억눌렸던 마음, 겨우내 땅속에 갇혔던 추위와 더불어 강풍과 눈보라 때문에 갇혔던 그런 식물들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새롭게 부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셋째 날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셋째 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보면 요나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밤에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그 다음 구절 읽어보십시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사흘은 바로 셋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포로된 이들을 구원해내셨다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을 대비하라. 셋째 날을 대비하라. 여러분 11절의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소개하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첫날 정신없이 우리는 지납니다. 첫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학교 간 첫날 기억하십니까? 군대 갔던 첫날 기억하십니까? 혹은 결혼식 첫날 기억하십니까? 직장에 처음 출근한 날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날지라도 그날 정확하게 우리는 아마 기억들을 못하실 거고 아마 기억한다 할지라도 참 바빴어, 참 적응하기 어려웠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둘째 날에 우리는 정신없이 지나게 됩니다. 공부하는 이들, 또 군에 간 이들, 직장 간 이들, 결혼한 이들, 새 사업을 시작한 이들, 둘째 날들이 길어져요. 여기서 사람들과 만나 부딪히기도 하고 또 어떤 과제를 만나 끙끙 싸매기도 하고 또 노력하여서 성과를 얻기도 하고 공부해서 합격하기도 하고 둘째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길어요. 그런데 이 둘째 날에 눈물만 흘리고 한탄만 하고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겐 셋째 날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셋째 날을 고대하시고 셋째 날을 소망하시고 셋째 날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아직 둘째 날에 있어요. 아직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걱정 때문에 아직도 나는 아파요. 아직도 나는 실패 연속이에요. 나는 아직도 할 일을 다 못해요. 아직도 나는 걱정투성이에요. 아직도 우리 자녀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저렇게 눌러 있어요. 아직도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전히 둘째 날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만 계시지 않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둘째 날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부활하는 새로워지는 셋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셋째 날인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대요.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신다고 했어요. 자, 아직도 여전히 둘째 날 가운데 있는 분들은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 가시고 내게는 곧 셋째 날이 올 것이다. 여전히 나는 눈물 나고 한숨 나오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정말 무진 애를 쓰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셋째 날을 주시리라.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셋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최후의 부활과 일상의 부활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성결입니다. 깨끗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먼지도 때도 때로는 공해도 때로는 이런저런 쌓이는 스트레스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나올 때 성결하게 깨끗하게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세제가 참 좋고 세탁기 좋잖아요. 옷을 빨면은 금방 깨끗해지잖아요. 신발 빨면은 금방 깨끗해지잖아요. 속옷 빨면은 금방 깨끗해져요. 그런데 여전히 신발에 먼지도 남아있고 옷물도 남아있을 수 있고 빨래를 열심히 했으나 자국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은 100% 성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하십시오. 그때 최후의 부활도 일상의 부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준비하라라고 말하지요. 자, 11절을 다시 보십니다.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준비하되 무엇을 기다릴까요? 셋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나 다시 사는 부활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 일상의 부활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잘 기다렸다가 우리 모두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13절에 나팔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나팔. 13절을 봅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려니. 하나님의 이렇게 경계가 있거든요. 경계를 넘지 말라는 뜻이에요. 경계 넘는 자는 돌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나지 못하리라 하고, 언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느냐, 언제 우리가 부활하느냐라면 나팔입니다.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파하는 이 음성이 나팔 소리로 들려지시기 바라요. 아, 성결해야 되겠다, 잘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이 올 것이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설교자를 통하여 나팔 소리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나팔 소리, 경고의 소리를 잘 들으셨다가 다 같이 여기 오늘 참여한 모든 이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 그리고 지금 이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최후의 부활, 일상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날을 보내고 둘째 날을 참